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근데 언제 오실지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급작스럽게 맞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림 직전에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예비 신호, 빨간 경고등을 깜빡깜빡 비춰주신답니다. 그러면 재림 직전에 어떤 신호들이 있는가,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그걸 설명한 것이 24장이고, 그 재림의 징조들을 보게 된다면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어서 사는 거냐? 그걸 설명한 것이 25장입니다.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들었습니다. 결혼식 관습을 비유로 들었죠.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하는 10명의 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여기에서 등불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살든지 임시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살 수 있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직장 다니며 살 수 있습니다. 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살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빛으로 사는 게 뭐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표 얻으려고 교회 가서 성도 행세를 합니다. 이 후미진 건강한 교회, 이 작은 교회도 찾아오니까 저한테 문자가 계속 옵니다. 어디에 출마하는 누군데 제 집안이 예수 믿는 누구누구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보면 다 그 사람들이야. 요즘 드라마에 보면 꼭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 악당들 스님이 악당하는 거 봤어요? 천주교 신부님이 악당합니까? 꼭 교회 목사하고 교회 장로야, 악당이. 그러면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이 드라마를 왜 이따구로 만드나? 빛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업자득이라. 이 악한 시대 속에 빛으로 살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손해 무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먼 나라 떠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답니다.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돈, 화폐를 측정하는 단위로 바뀌었고요. 금 34kg가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연봉을 모아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각 개인에게 하인들에게 나눠줬답니다. 이 달란트는 소명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갖고 평생 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식들, 돈, 그리고 재능, 내 시간, 내 인생, 뭐가 됐든지 주인이 주는 거니까 이 달란트로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된다. 열매를 남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 열매를 남기는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된다. 그게 깨어서 사는 거다, 그게. 그런데 이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한
열매여야 된다. 이 열매 맺는 삶을 충성되게 사는 것이 재림 직전에 사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의 방식이다. 이걸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먼 나라 떠난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을 하고요. 하인들에게 자기 소유물을 맡긴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 연봉입니다. 5개 받은 사람은 노동자 100년 연봉 받은 겁니다.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걸 받으면서 네가 알아서 굴려봐 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위임해 줬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인 것이라고.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주인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자식들, 내 가정, 이게 누구 거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 거라고.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할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리고 어디에다 사용할 거냐? 이걸 결정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나? 나한테 있나? 주인한테 있나? 주인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명절날 집안 어른들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다 갑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임하지요. 엄마한테 맡겨놓고 필요할 때 받아 써라. 그럼 애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이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걷어가세요. 이러고 움켜쥐고 사는 바가 없는가? 나는 내 자식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소명이 내렸습니다. 난 죽어도 못 한다겠습니다. 4학년 때 이유도 모르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10m, 20m를 못 걷겠어요. 그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는데 병원 가니까 이상이 또 없다네. 나는 죽겠는데. 등교 시간이 3배,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 서류 가방 007 가방이라는 가방이 있죠. 제가 그걸 들고 다녔어요. 차 타면 앉아야 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10m 걸고요. 길에서 그냥 그 가방 놓고 앉는 거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창피하게 학교 다녔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더 가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입대하기 전에 어머님하고 이제 둘이 밥을 먹습니다. 지금도 생생해. 어머님이 밥 한 술 떴습니다. 깍두기를 입에 넣더라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그 말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펑펑 쏟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로 지내면서 목사님은 엄청 잘 섬겼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섬겼어. 아니, 그랬던 어머님이 자식이 목사 된다니까 이거 막 죽겠는 거예요. 본인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어머니 울지, 입안에 깍두기 울지, 나도 울지, 막 다 난장판이라. 다 난장판이라. 얼마 전에 노예 행사가 있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앞에 선배님 그리고 후배 셋이서 차를 마시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신학교 갔을 때 첫 학기 한 학기 동안은 우느라고 수업을 못 들었대. 왜 울어요? 수업 도중에. 그랬더니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 같은 걸 목사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느라고 수업을 못했대. 그러니까 후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수업을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그게 됩니까? 그랬어요. 그게 되냐고. 그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선 목사는 어떻게 다녔어요? 저는 3년 동안요 다니기 싫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고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그랬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인생을 내가 좀 써야 쓰겄다. 그럼 어떡하실랍니까? 네 자식을 내가 좀 써야 쓰겄다. 어떡하실래요? 네 돈을 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시면 어떡할래요? 네 사업을 내가 써야 되겠다. 어떡할래요? 미국에 있는 한 사업가가 주께서 나의 사업을 소유하셨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본인이 창업을 한 회사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네 사업을 내가 써야 되겠다고. 이분이 그 큰 사업체를 소유주를 누구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주식 전체를 예수님으로 돌려놨어요. 내가 네 사업을 써야 되겠다. 그럼 뭐라 하실랍니까? 후배 목사가 과거에 사업했던 분이 정말 실용성 있는 제품을 발명을 했어요. 이제 곧 시판될 예정인데, 목사님 그냥 총판권만 가지세요. 할 일 없습니다. 총판권만 가지세요. 그리고 물건 나눠주고 그 수익률 배당금 받는 거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는 목사라서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대. 그게 10억짜리야. 근데 난 질문했습니다. 성목사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거 받아야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는데 낼름 받아야지. 근데 누군가는 나는 목사라서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10억을 단칼에 잘랐더라고.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단칼에 잘랐더라고. 네 돈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란가? 어떻게 하겠는가? 제 꼬라지가 동네 이장 같잖아요. 그런 저를 네 인생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못 하겠더라고. 그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거 맡긴 거다. 그거 주인 거. 그러면 주인의 것을 하인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는가?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원문은 능력대로입니다. 능력대로 나눠졌답니다. 누군가는 5개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5개를 주고, 누군가는 2개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2개를 줬답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장이 됐다가 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근데 부장의 옷이 나한테 안 맞아. 부장의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나한테 없어. 그 사람 조만간 과로사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사표 쓰든지. 옷이 안 맞아, 옷이. 자기 능력이 자리에 맞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10,000명 성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나는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차고 넘친다, 네 능력상. 저는 아멘 합니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대로 맡겼답니다. 능력대로. 그러면 이제 일단 5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5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뭐 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이거 네가 굴려봐 이랬습니다. 근데 그거 받자마자 곧바로 움직였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 많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특별하게 큰 일이 있어서 작정 헌금해야 되는 일을 경험한 분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 작정해서 한번 헌신하십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딱 떠오르는 액수가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납니다. 2주가 지납니다. 3주가 지납니다. 한 달, 2달 지납니다.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 끌면 뚝뚝 떨어져. 시간 끌면요 뚝뚝 떨어집니다. 처음에 그 말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금액, 그게 주께서 원하는 거야. 그게.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즉시 일어납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생활 태도 중에 하나가
뭔 말 떨어지면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거든. 즉시 네 알겠습니다 해라. 이걸 꼭 가르치세요. 꼭 가르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라. 이걸 가지고 가서 5달란트는 노동자 100년 연봉 모은 돈입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5개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주인께 갖고 왔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5개를 10개 만들었다는 걸 보고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분 나빠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 나는 5달란트 맡겼는데 내가 한 일 하나도 없고 하인이 가서 지가 일해가지고 10덩어리를 만들어 왔다. 내 재산이 2배로 불려온 사람입니다. 재산이 2배로 불어나서 주인이 기뻐했나? 아닙니다. 21절은 주인이 기뻐했는데 재산이 2배로 불어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기뻐했나요? 하인이 충성된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큰 일, 덩어리 큰 거, 많은 액수의 헌금, 이걸 기뻐할 건가? 크든지 작든지 구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할 건가? 원리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섬길만 하잖아요. 큰 덩어리만 찾는 하나님이라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하나님을 무슨 수로 기쁘게 만들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큰 덩어리를 해서 이 주인이 기뻐한 게 아니라 하인이 충성된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있든지 없든지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인다면 칭찬받는 겁니다. 충성됨을 보인다면. 그런데 이 하인이 한 일을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럽니다. 작은 거. 노동자 100년 연봉을 가지고 가서 노동자 200년 연봉 되는 떼돈을 벌어왔어요. 그걸 주인한테 그냥 딱 그대로 다 갖다 줬습니다. 삥땅 안 치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건 작은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100억, 1000억을 헌금했다 하자. 하나님은 작은 걸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해도 그건 작은 겁니다. 그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에 가야 될 죄를 용서하신 거.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식 되게 하신 거. 자식이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려줄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걸 공짜로 덜컥 받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작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이 첫 번째 하인이 엄청난 양의 돈을 벌어다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작은 거랍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공과 출세 그리고 돈의 액수, 내 평생에 이만큼의 돈을 내가 벌어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액수. 거꾸로요. 억만금을 하나님께 바쳐도 작은 거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억만금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일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이야. 나는 죽었다 깨내도 그렇게 못 만든다 하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현금 다 모았습니다.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지하 자원을 다 모았습니다. 이거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563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말지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에돔 왕 3개국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하러 출전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헤매다 보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을 것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짜기에 구덩이를 많이 파라. 비도 안 내릴 건데 그 구덩이들마다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거다. 세 개의 나라를 순식간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 큰 전리품, 막대한 양의 전리품을 획득하게 하셔가지고 세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작은 일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살려내는 거, 내 가정 하나 살려내는 거, 내 사업 하나 살려내는 거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주냐? 자기의 유익, 나의 편안함, 나의 재미와 즐거움,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주신다. 충성된 자들에게. 이 땅에서 더 받는다. 더 받는다. 그래서 이 5개, 10개로 만들어 온 이 사람한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해라. 더 많이 주신다. 더 많이. 주부의 책 한 권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기 기계 제품 생산하는 회사 회장인데 백종만 회장님.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라도 순천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요. 6남매 장남입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자기 키에 맞게 지게를 맞춰주더래. 지게를.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 농사일 도와라. 네가 장남이고. 그런데 선생님이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기 손을 끌고 매산 중학교로 끌고 갔답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아침에 새벽 4시에 출발해서 9시 시험 치르기 직전에 도착했대요. 그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산골인지 알겠지요? 차가 없어서 걸어갔대요. 거기까지. 가면서 선생님한테 그랬답니다. 선생님, 나 이제 농사 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득을 했답니다. 야, 10등 안에 들면 장학금 준댄다. 너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시험이나 봐봐라. 그래서 그 새벽에 끌고 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시험을 봐서 10등 안에 들어서 장학금을 받고 매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어린 나이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았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려니까 변변히 갈 데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회사는 학벌 안 보고 실력 본댄다. 사람만 보고 뽑는다 하니 외국 회사에 한번 이력서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 발명왕 에디슨이 창업한 GE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회사가 너무 좋은 거야.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자기를 뽑아줬으니까. 외국인 회사라 5일제 근무합니다. 근데 자기는 토요일날도 출근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사무실에서 혼자 일을 배우고 있는데 외국인 노인 한 명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묻더래요. 다 어디 갔냐고. 아, 우리나라는 지금 토요일이라 근무 안 합니다. 그럼 너는 왜 출근했냐?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나를 뽑아준 이 회사가 너무 좋고 이 회사 일 배우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도 출근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네 이름이나 적어줘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줬답니다. 일주일 후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자기가 말단 사원이었는데 부장으로 승진된 거예요. 4계급 특진한 거야. 대리, 과장, 차장 건너뛰고 최연소 부장 됐답니다. 그 세계적인 회사에. 본사에서 직접 인사명령 냈대요. 그 사람이 회장이었어요. 일반 회사도 충성된 자한테 보상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충성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더 준다. 하나님이 더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진실된 걸 가르쳐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으라고. 충성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책임감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실한 걸 가르쳐야 돼요. 오로지 편하게만 해주고, 너 재밌는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지 기분 뒤틀리면 선생님 두드려 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지나가는 어른들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하다 군대 되니까 아무 데나 총질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자식들 가르치는 게 이래요. 그걸 부채질하는 게 그 오은영인가 그 사람 프로그램 보니까 뚜껑이 열리더만. 아니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래. 그런데 교육 전문가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상담받으려고 뭐 3년씩 예약돼 있다며. 몇백만 원이래 30분 상담하는데. 내가 그래 미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분 한번 맞춰드리면요, 평생 인생이 대박납니다. 그래요. 오은영 씨가 교육 전문가입니다. 예, 저도 전문가 아닙니까? 목사니까 성경 전문가.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기분 한번 맞춰드리면 평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제 말은 아나콩콩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이제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2개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4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23절이라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두 개 만든 자, 10개 만든 자, 4개 만든 자, 10개 만든 자, 덩어리가 달라. 그런데 주인이 보상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10개 만들어 온 자한테 더 줘야지. 그런데 10개를 만들어 왔거나 4개를 만들어 왔거나 주인이 보상한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가 생겼네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 갖다 파묻어 놓고 나중에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걸 땅에 묻어놓고 하나를 그냥 갖고 왔을까?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주지하는 데서도 주고 주지 않은 데서도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오해를 했습니다. 주인을 오해를 했어요. 첫 번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다, 딱딱하다, 완악하다, 폭력적이다, 포악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내 주인은 포악한 사람 같다. 두 번째는 야, 지는 일도 안 하고 나 시켜가지고 돈 벌려 간다. 자기가 심지도 않은 걸 거둘려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푸르기로 간 꺼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나 일 시켜가지고 지가 돈 벌러 간다, 이리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걸로 남기면 다 주인 것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손해를 그 1달란트 받은 걸 전부 다 잃어버린 일이 생긴다면 이거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하나를 가꿨답니다.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야, 그러면 이자를 주는 자, 취리하는 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행입니다. 아니 은행이라도 맡겼다가 내가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 세 번째 하인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마음속에. 언제 그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지 않는가?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그래서 이 사람 어떤 데 쫓겨나갑니다. 구원의 울타리에 쫓겨나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합니다. 주인의 평안함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해야 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해. 내가 편해야 돼.
주인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좋아야 돼. 교회 다니면서 내 기분 나쁘는 걸 견디지를 못해.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견디지를 못해. 그럼 이 세 하인들의 생활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따구로 사나? 주인을 잘못 알았어.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 세 번째 하인은 주인을 자기를 앵벌이 시키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기 돈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한테 일 시켜가지고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아, 하나님이 세금 걷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나요? 주인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1절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경까지 그의 언약을 이해하시며 인애를 주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어떤 신인지 니네가 좀 제발 알아먹어라. 너희들은 알아라 좀. 나는 너희들한테 은혜 주는 걸 기뻐하는 여호와다. 나의 본심은 니네들을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 좀 해라.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할 때는 그걸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마 그랬을 때는 그걸 하지 않는 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한 제국을 하루아침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제국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습니다. 작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바꾸는 거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 하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은혜 생활의 양극화가 극심해진다. 여러분 뉴스를 보죠.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게 될 겁니다.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이 차이가 점점 벌어져. 그리고 돈 있는 자는 점점 줄어들어. 10%의 사람들은 돈을 가져. 나머지 90%는 돈이 없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매달려 살아. 이게 양극화예요. 그런데 이 양극화가 영적인 세계에도 존재한다. 영적인 세계에도. 오늘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하나를 뺏어서 10개 가진 자에게 주랍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갖는데 없는 자는 빼앗겨서 그나마 없어진대. 이걸 은혜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십시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충성되게 해. 그러다 보니까 더 받아. 그러니까 막 더 감사해. 그러니까 더 해. 그러니까 더 받아.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제가 그 주부에 소개한 그 책이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책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도 읽고 자식들한테도 읽혀보세요. 그런 책들을.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해. 은혜가 더 없어져. 그러니까 더 안 해. 그러니까 그나마 딸랑 있는 그것마저도 없어져. 완전히 신앙이 죽어버려. 언제 이렇게 사냐?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 이렇게 산다. 그러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성도들은 깨어서 살아야 되는데 깨어서 사는 게 대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 배가시켜야 된다.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익을. 그리고 그런 삶을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충성되게.
이 달란트 비유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 가운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리고 주인을 기다린다. 떼돈을 버는데 주님을 기다려.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떼돈을 벌고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기다리는 거. 이상한 구름만 봐도 이거 오시는가? 이래야 된대요. 기다려야 돼. 떼돈을 보면 이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새집 들어가서 도배 냄새도 안 빠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죠? 새 차 샀는데 길도 안 들었어. 그럼 오면 안 되잖아. 오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사는 게 비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아휴, 주님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요. 신세 타령이에요, 이건. 어차피 사는 것도 지옥이고 주님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떼돈을 벌고 있을 때 마음을 생각하셔요. 떼돈을 벌고 있어도 기다려야 돼. 마음을 땅에 두는 거 아닙니다. 성공에 두는 거 아니에요. 돈에 두는 거 아닙니다. 떼돈을 벌고 있어도 대통령을 하고 있어도 기다려야 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